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5장입니다. 구약 성경 201쪽 민수기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 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할 때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라고 해서 그 핵심 주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중요한 목표, 목적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죄로부터 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야 될 정결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백성들 중에서 나병 환자, 또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주검을 만진 자들은 그 진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주검을 만진 자는 그 진영,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은 이 전염성이 있는 병이었습니다.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질병이 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유출증도 마찬가지예요.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혈루증이에요.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본인에게도 고통이 있겠지만 또 이 역시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자도 이제 공동체에서 나아가서 따로 살게 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검이 있을 때 그 주검을 만진 자, 이 주검을 만진 자도 역시 공동체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정말 이 아픔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시고 그들 나가라고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들어온 문제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 죄를 짓기 전에 에덴에는 이런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결국은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개인도 보호하고 공동체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아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무소부지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왜 내가 진영 안에 거한다, 너희들과 함께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 죽음을 만진 자들이 공동체에서 나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이들이 나갔으나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되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개인을 향하신 뜻,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시고자 하는,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6절 중반에 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재산상의 손해, 육체적 그러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그 죄를 자복해야 한다 했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거나 발뺌하지 말고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사람으로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화목한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 항상 이 두 가지 축이 잘 균형 있게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손에 끼친 것을 그대로 갚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5분의 1을 그 사람에게 줘야 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받을 대상자, 그 당사자가 없거나 또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죄값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지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용서하니 그냥 다 용서해 준다. 그렇게만 하셔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또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은혜인 것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의심하는 내용을 혼자 추정하지 말고 제사장 앞에 와서 해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의심받는 아내에 대한 그러한 의심법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예요. 그런데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정확한 증인이 없는 경우 의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확인해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그런 확실한 내용이 없지만 남편 스스로 의심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의처증이라고 하는, 의처증 혹은 의부증. 이게 첫 번째 경우이든지 두 번째 경우이든지 벌써 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의심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신뢰가 깨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간에도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우에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 앞에 나와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확인받아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의심의 소재,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게 될 때 제사장은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이렇게 데리고 가요. 여호와 앞에 세우고 흙으로 만든 그릇, 톡이라고 하죠. 거기에 물을 붓고 성막 바닥에서 티끌을 모아서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여호와 앞에서 머리를 풀게 하고 이제 이 물을 마시게 하는데, 마시기 전에 제사장이 이 여인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면 이 물을 마실 때 아주 이 물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마치 동물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이렇게 말라지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만약 그저 남편의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고 사실 이 여인이 정결하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냥 막연한 공연한 의심, 의처증에 의한 혹은 의부증에 의한 그런 신뢰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할 때 이 여자는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으로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간음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맹세를 하는 동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맹세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미 거기에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그러나 정말로 정결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의심받았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도 병들어 있는 거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관계, 이 가족의 관계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고통과 또 아픔을 준다, 관계를 단절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성결한 삶을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죄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부부관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가까운 나의 가족 관계로부터 정말 화목한 관계,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군 복무요리 청년들 수능 시험을 치르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첫눈이 와서 도로가 또 좀 미끄러울 텐데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